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어봤듯이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은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건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를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1세기 당시에는 이미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민족 정체성은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없었던 정체성입니다. 실제로 사용되던 표현은 마가복음이 기록한 것처럼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태복음은 왜 굳이 가나안 여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 왜 구약시대의 적대적인 관계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가나안은 이제 단순한 이웃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위협하던 족속이었고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지리적인 개념을 넘어 언약의 바깥과 신앙의 경계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속의 백성들이고 이 가나안 족속들은 약속 밖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을 비교적 중립적이고 현실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은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통용되던 사회적 문화적 분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 아래 속한 이방인이며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이라는 설명일 뿐 구약의 적대적 기억을 의도적으로 불러오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이 차이는 각 복음서가 기록된 공동체의 상황과도 연결됩니다. 마가는 이미 이 이방 선교가 현실이 된 공동체를 향한 기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이 아닌 당시에 통용되던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로 표현하며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언약의 경계 밖 역사적 기억의 가장 먼 자리, 가장 닿기 어려워 보이는 자리에 서 있는 존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는 독일인에게 나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일본 사람에게 외놈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에게 변방의 오랑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독일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일본인이고 중국인이라 이야기하면 되는데 과거에 그런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분명한 그 발언에 대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정 호칭은 중립적인 정보 전달보다는 강한 거리감과 상징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분명 이러한 거리감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표현했을 거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마태는 도대체 왜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렀는가? 이 마태는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민족적인 어떠한 역사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족보 가운데 이방 여인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 성취 예수님의 그 명령 가운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말씀을 또 마태복음은 그대로 기록한 것을 보면 이 마태라는 사람이 이방 족속에 대한 혐오나 그런 멸시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방인을 배제하거나 낮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며 이 말씀 가운데 비춰지는 그 은혜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건강하게 정정하게 계시던 아버지한테 어차피 돌아가시면 유산을 저한테 줄 테니 지금 나한테 주셔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굉장히 불효막심한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지엄 열매를 먹으며 비참한 삶을 살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시고 입 맞추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야기를 각색해서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어떨까요? 평소에 아버지의 말을 정말 잘 듣고 순종하던 아들이 제가 성공해서 아버지께 효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서 정말 아쉽게도 그 사업이 실패하여 다시 부모님께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그에게 입을 맞추고 옷을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어떤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급격하게 보여주겠습니까? 정말 말 안 들었지만 정말 탕자같이 방탕한 삶을 살고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그 자녀가 돌아왔음에도 그 자녀를 안아주고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더욱더 강조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말씀도 그런 의도로 기록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들게 되는데요. 23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절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여인의 간청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가 시끄럽게 외치니 우리를 따라오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니 그를 내쫓으자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즉시 그 여인에게 응답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무관심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침묵을 통해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치유 요청에서 공동체 전체가 마주해야 할 신앙의 문제로 확장시키신 겁니다. 이 여인이 찾았을 때 제자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보내소서라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풀어주다, 떠나보내다 라는 뜻뿐만 아니라 관계를 끊다, 귀찮은 상황을 정리하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다라는 뉘앙스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했던 내용은 이 여인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니 이 이방 족속이 언약 밖에 있었던 이 여인이 우리를 쫓아오니 저를 내쫓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을 본문의 중심으로 세워 올립니다. 언약 안에 있다고 여겼던 제자들의 시선과 태도가 이 언약 밖에 있던 한 여인의 절박함과 대비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신앙의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구원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태도가 악해서라기보다는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아직 온전히 배우지 못한 상태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 여인의 간청에 즉시 대답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간극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불편함이나 즉각적인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야기를 일부러 멈추고 침묵의 시간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후에 이어질 예수님의 말씀과 여인의 응답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 구원의 질서와 은혜의 본질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재차 반복되는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2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을 두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심의 메시아 운동가였고 이방인을 향한 사역은 예수님 자신의 의도라기보다 이후 공동체가 확장시킨 신학이라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전통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영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 가운데 그 순서가 분명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 순서를 밝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으로 흘러가도록 계획된 구원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언약의 흐름을 다시 확인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흘러가는 사역의 순서와 질서를 말씀하신 겁니다. 26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보면 굉장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너무하실 정도로 말씀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거칠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여인은 이미 언약의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고 딸의 고통 앞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자녀와 개라는 대비되는 충분히 모욕적으로 들리는 그 발언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비속어에도 이 개가 들어가는 욕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러한 말을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기분 좋지 않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라고 해서 그 말이 쉽게 그냥 와닿았겠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이방인을 낮추거나 모욕하기 위한 말로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구원에 분명한 질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떡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아무 기준 없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흐름과 순서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신 점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해서 먼저가 아니라 길을 잃었기 때문에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높이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먼저 무너진 자리부터 회복시키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설명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절박함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격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주여 올소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서를 인정한 채 은혜를 붙드는 그 여인의 태도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록 언약 밖의 민족이지만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 여인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믿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을 언약 밖에 있는 사람, 가나안 족속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여인을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코 호의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불편한 존재를 정리해달라는 말이고 이 시끄러운 상황을 끝내달라는 요청입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이 안고 있던 고통보다 그 고통이 만들어내는 자신의 불편함을 먼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때로는 과거의 어떠한 잘못과 연약함으로 인해 누구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닌 세상의 조건과 상황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과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을 배척했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모든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자신을 개라고 표현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럼에도 그 주인의 밥상 아래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는 먹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밥상 위에 차려진 진수성찬이 아니라 그 가운데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작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 은혜를 쟁취하기 위해 그 은혜를 얻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즉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고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겠다는 그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우리의 그 어떤 체면과 자존심은 필요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체면과 자존심은 필요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할 때 바지가 내려갔던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과 나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이 다윗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데 나의 겉모습, 나의 드러나는 모습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성도님과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께서는 교회 일을 할 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항상 작업복을 입고 그 모든 것을 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옷에 먼지가 묻으면 어떻습니까? 흙이 묻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성도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헌신하고자 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체면, 우리의 모든 자존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더욱더 내려놓고 복음의 본질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품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을 품는 것이며 또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그 작은 은혜라도 붙잡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이 여인의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가셔서 산에 앉으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고 판단하시는 위치가 아니라 사람들을 맞이하고 품으시는 자리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큰 무리가 몰려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 데려와지게 됩니다. 본문은 이들을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걸어 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고 자신의 의지로 자리를 선택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발 앞에 놓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상처가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든 그 모든 조건과 상황은 주님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예수님의 복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전혀 밀어내지 않으시고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이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빠짐없이 고쳐주십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회복되며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게 됩니다. 이 회복은 단순한 기적의 나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그 광경을 본 무리는 놀라워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러한 권능을 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봉사를 통해, 우리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통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쇠하고 주는 흥하여야 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의의가 드러나고 나의 어떠한 행실과 업적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실패한 사명자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복음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32절에서 39절 말씀은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함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계산하며 현실적인 문제 앞에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작은 물고기와 그 떡, 그것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그 은혜를 향한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큰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관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수로보니게 여인은 체면을 붙들지 않았고 그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그 은혜가 작을지라도 그 식탁 자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할지라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작은 은혜라도 붙잡으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스스로 설 수 없지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의 발 앞에 놓였던 그 사람들, 이들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분께서 이루실 기적을 붙들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단지 그 예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세상의 큰 문제를 붙들고 계십니까? 은혜보다 더 값지고 소중해 보이는 세상의 무언가를 붙들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며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